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목회계획 세미나에 가서 인사를 배워왔는데 연습을 좀 하고 이제 인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쳐지고 바뀌어지고 다듬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인사하면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이제 두 분씩 이제 마주보고 인사를 해보시는 거예요. 한 분이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자, 인사해 보세요. 네. 할렐루야. 네. 제가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는 알았는데 그 뒤에 인사는 이번에 가서 배워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찬양과 의미 없는 찬양,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이 배열의 순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신기하게 예배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임예송입니다. 그러면 맨 뒤에 있는 건 뭘까요? 축도입니다. 맨 마지막 5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축도에 해당됩니다. 이 5편 맨 마지막에 있는 시편을 우리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왜 할렐루야 시편이냐 하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5개가 다 똑같이. 이 할렐루야 시편은 찬양시인데 크게 찬양시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개인 찬양시와 공동체 찬양시입니다. 개인 찬양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찬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공동체 찬양시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46편은 찬양시 중에 개인 찬양시일까요? 공동체 찬양시일까요? 개인 찬양시입니다. 네, 대답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47편은 그 다음에 있는 147편은 공동체 찬양시입니다. 이 개인 찬양시인 시편 146편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1절 2절은 찬양을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걸 고백합니다. 3절 4절은 찬양을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은 시편 146편 1절 2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그 다음 내용도 너무 좋아서 내일 새벽부터는 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말씀 잠깐 중단하고 이 말씀을 이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46편 1절은 내가 나의 영혼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시편을 고백하는 분은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자기의 영혼을 살펴보니 어느 순간 찬양에 대한 진심과 열정을 잃어버린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너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에는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명령을 내리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의 영혼이 낙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절망할 때, 아플 때,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중요한 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심리학이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시편 1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을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낙심과 불안과 절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즉시 자기 영혼에게 질문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질문을 내 영혼이 받았을 때 내 영혼이 왜 불안해하는지 그 이유를 즉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시편의 고백자가 다시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나한테 한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듣고 이 시편의 고백자가 자기에게 떨어진 이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에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불안과 낙심과 절망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실 것을 믿기에 이제 한결같은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자문자답, 또 자기에게 명령하고 스스로 순종하는 이 믿음의 중요한 치료의 방법입니다. 다윗도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내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기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즉시 자기 영혼에게 주저없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향해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가 참 많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릎 꿇다, 복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으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줘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송축하라고 명령한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는 즉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외칩니다.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즉시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걸, 상처가 있다는 걸, 외롭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치유의 방법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사용하여 우리 영혼에게 우리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이 시편 146편 1절이 그렇습니다.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이때 영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페쉬입니다. 나 자신, 내 욕망, 내 열정, 내 감정을 뜻합니다. 내 안에 찬양의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그때 이 시편 146편에 고백하는 분은 자기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2절 보세요. 나의 명령이라고, 내가 하는 명령이라고 우습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받고, 내가 한 명령이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2절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합니다. 1절은 명령이고 2절은 순종입니다. 그는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생전에 히브리어로 차이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뜻이에요.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또 평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드예요. 계속, 다시, 지금부터 앞으로,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찬양의 열정을 잠시 잃었어요. 지금까지는 찬양하는 삶을 잠시 중단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again, 다시 지금부터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평생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시편 146편에 고백하는 분처럼 우리도 찬양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의미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영혼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내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찬양이 뭡니까?
찬양이 뭐죠? 어떻게 하는 것이 찬양입니까?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찬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2절에 보면 찬양이 나오고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찬양이나 찬송이나 의미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찬양은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찬양의 형식입니다. 찬양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할랄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도 한 단어가 아니라 할랄야입니다. 할랄은 비추다, 찬양하다, 자랑하다 이런 뜻이고, 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뭐냐? 하나님을 향해 빛을 비춰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찬양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소망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지, 치료하실 수 있지, 공급하실 수 있지, 보호해 주실 수 있지. 이걸 믿고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또 오래된 우리의 망각의 기억 속에 감춰져 있던 은혜의 기억들을 꺼내서 그 은혜의 기억들을 다시 기억해내는 겁니다.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셨지. 맞아, 하나님이 죽을 뻔했던 나 그때 살려주셨지. 이 은혜의 기억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이 찬양입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게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럼 찬양의 형식은 뭐죠? 찬송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마르예요.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라고 할 때 그 시가 자마르예요. 자마르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작사 작곡을 하는 거예요. 멜로디를 만드는 거예요. 곡조가 있는, 그러한 가사가 있는, 곡조 있는 찬양을 만드는 것이 바로 자마르예요. 찬양을 하려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형식과 내용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내용입니다. 형식은 찬양인데 내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찬송이지, 노래지 그냥. 그런데 반대로 찬양이라고 하는 형식은 없어요. 그런데 형식은 없지만 내용만 있으면 그건 찬양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시편 149편에 고백하시는 분이 명령한 찬양은 내용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늘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사랑했는데 자기 안에 찬양의 내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공허한 입술뿐인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말뿐인 찬양, 립서비스인 찬양, 그런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 공허한 찬양을 부르는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 찬양의 내용을 다시 갖춰라. 이게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린 예배마다 찬양을 합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도 찬양하고, 예배 중에도 찬양하고, 예배 끝날 때 또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잡지에 이런 고백을 실어 놓으셨어요. 이 집사님은 하루 종일 차에서 일해요. 차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주로 찬양 테이프를 통해서 찬양을 듣거나 방송 설교를 들어요. 활기찬 찬양을 들으면 힘을 얻어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잡아요. 어느 날 이제 올림픽 도로를 타고 잠실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찬양 테이프를 크게 틀어놓고 막 기쁘게 찬양을 부르면서 가고 있어요. 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까지 찬양을 했는데 갑자기 흰 승용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확 옆으로 들어왔어요.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런데 미안하다고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들어와서 그냥 가는 거예요. 찬양 드리세 하다가 아니 저 XX 욕이 튀어나왔어요. 찬양을 부를 때 평안함과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욕설이 나오고 그러면서 사고를 낼 뻔했는데 뻔뻔하게 사과도 안 하고 그냥 달려가는 저 흰 차 가만두면 안 된다. 그리고는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막 쫓아가다가 백밀러 위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흔들리는 걸 보고 갑자기 내 모습이 너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방금 전까지는 찬양을 불렀는데 왕께 찬양 드린다는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분노와 욕설로 지금 분을 내며 앞에 있는 차를 쫓아가고 있어요. 그때 그 순간 이 집사님이 생각했어요. 나한테 찬양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걸 생각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형식은 찬양인데 내용은 없는 껍데기와 같은 찬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찬양에 내용이 있습니까? 진심과 내용이 있는 복된 찬양을 하는, 복된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심이 담겨 있는 찬양은 어떤 겁니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찬양한다, 히브리어로 할랄입니다. 비추다, 찬양하다, 자랑하다. 할렐루야도 하나님을 향하여 비추고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란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눈이 지금 여러 환경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래서 깜깜하여 아무것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빛을 비춰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지, 이걸 믿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찬양입니다. 요즘 교회가 어려워요. 전도가 안 돼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이 안 나와요. 교회 학교가 큰일 났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 현실에 그냥 있는 건 여러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는 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울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부르짖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바꿔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게 찬양입니다. 찬양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드디어 한국에 있는 여성 작가가 받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 가운데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러시아 작가입니다. 이분이 1978년도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러시아에서 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끔찍한 일의 원인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른들은 러시아에서 일어난 대재앙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나게 된 거야. 저는 20세기에 일어난 모든 고통의 원인을 이보다 더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한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불행은 사람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아주 깊은 통찰력 있는 메시지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찬양은 내 시선을 가리고 있는 모든 어둠을 뚫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소망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마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마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지, 마저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마저 하나님이 도우시지, 이걸 믿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심이 담겨있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빛 가운데로 꺼내놓는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그걸 다시 기억하고, 그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믿고 감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 안에는 감격과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는 막 손을 들고 손을 돌리고 막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이제 다 망각의 어둠 속에 들어가 나오지 않고 있을 때에는 그 찬양을 불러도 공허합니다. 찬양을 하도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걱정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근심합니다. 찬양은 은혜의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억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려면 우리에게 경건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저녁마다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질문을 자기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감리교인들이 따라하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기 성찰을 위한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그 주제를 따라서 작게는 4개에서 많게는 8개까지 자기 성찰을 위한 질문 앞에 서게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입니다. 월요일은 이웃에 대한 사랑, 화요일은 겸손, 수요일은 절제,
목요일은 자기 부인과 온유함, 금요일은 절제, 토요일은 감사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이 주제가 같은 이유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감리교인들한테 금식을 하게 했습니다. 금식하기 어려운 분들은 절식을 하게 했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인들에게 매일 저녁마다 기도 전에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질문 앞에 서서 하루를 점검하게 했고, 그리고 그 점검한 내용을 일기로 쓰게 했습니다. 그 일기를 쓸 때마다 신비한 것, 하루 종일 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에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보물과 같아서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과 또 경건의 연습과 실천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그 찾아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실하게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힘을 날마다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이 담긴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자랑하는 겁니다. 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 우리가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찬양을 드리려면 우리의 삶에 전도와 간증이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속회의 목적은 여러분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속회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출발점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에게서 시작됩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많은 가운데 요일별로 자녀들과 만나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만나서 믿음의 삶을 점검하고 확인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과 살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그대로 옮겨온 것이 속회입니다. 우린 속회에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야 합니다. 속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간증입니다. 고백입니다. 이 간증과 또 전도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내용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엘살바도르의 어느 마을에 마을 주민의 70% 이상이 마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컴패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와 더불어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짜로 밥을 주고 공짜로 공부를 가르치고 공짜로 함께 놀아줍니다. 처음에는 폭력배들이 와서 시비를 걸면서 방해가 심했지만 6개월 정도 지나자 아이들이 달라지고 변화되면서 이 일들은 이 마을에 아주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변화되자 자기 엄마들을 데리고 예배당으로 옵니다. 점차 아버지들도 변화돼서 아버지들도 데리고 옵니다. 한 아버지가
딸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나왔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직폭력단에 소속되어 오랫동안 마약을 팔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감옥에 가면 복역 기간이 길어서 아내와 아이들은 떠나버립니다. 저도 감옥에 가면서 가족들 전부를 잃게 될 걸 각오했습니다. 딸이 컴패션에서 양육을 받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이가 집에 오자 아내가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아이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떠나면 예수님이 아빠를 사랑하신다는 걸 누가 알려줄 수 있어? 그 순간 아이의 말을 듣고 엄마가 짐 싸는 걸 멈춥니다. 아이는 다시 엄마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아빠도 사랑하시잖아. 그러면서 엄마 앞에서 이 딸아이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 후 감옥에 면회를 간 아내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감옥에 얼마나 오래 있든 딸과 나는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남편은 모범수로 조기 석방되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고 폭력단과 완전히 끊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딸을 통해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언제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영혼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절망에 빠진 영혼이 소망을 얻습니다. 참된 찬양은 반드시 전도와 간증이 함께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도하는 삶, 간증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만이 진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만 갖춰진 찬양은 진짜 찬양이 아닙니다. 진정한 찬양은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의 기억 속에서 꺼내 기억해야 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진정한 찬양을 내용이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계십니까?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